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서 관상에로 불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관상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영성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관상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관상의 길을 준비를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관상의 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목표 및 주제를 보겠습니다. 관상의 길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20세기 서구 가톨릭 신학계에서는 1세기에 가까운 격렬한 논쟁을 통하여 관상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 성서라는 사실을 규명해 냈다. 관상의 길 시간에는 그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관상의 본질과 관상의 여정을 살펴볼 것이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관상 실습도 시도할 것이다. 이 시간에 사용될 교재는 제가 저술한 관상의 길이고요. 프란치스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사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고 문헌은 보나벤투라 성인이 저술한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해설인데요. 2015년에 이탈리아 로마에 계시는 교수님을 초대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학술 발표 자료집을 번역했는데요. 이 안에 보나벤투라 정신의 여정이 실려 있습니다. 해설과 더불어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리사 성녀가 쓰신 영혼의 성도 관상의 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아빌라 데레사가 쓰신 영혼의 성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가장 탁월한 관상의 길 안내서 중의 하나입니다. 수도자 신학원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시험은 리포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기 중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수는 리포트 90%, 출석 10%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3일짜리 휴강을 했었고요. 4월 19일도 수도자 신학원에서 엠마오로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6월 7일은 학기 말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을 리포트로 대신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관상의 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관상의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피조물과 몸 안에 있는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2부는 인간의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건데요. 인간으로 들어오면 죄와 악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르게 되지요. 이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죄악을 통해서 또는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에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제3부는 초월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피조물에도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에도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비물질적인 신비를 어떻게 관상할 것이냐를 다루게 되는데요. 피조물과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좋은 사례가 고요 아닐까 싶어서 고요의 신비를 중심으로 제3부를 전개하게 됩니다. 관상의 길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보나벤투라 성인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 따라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준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 밖, 영혼 밖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거죠. 영혼 밖에 있는 신비는 피조물 안에 있는 신비를 이야기해요. 보나벤투라는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의 발자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하느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게 제1부 영혼 밖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혼 안이 두 번째 부분이 되는데,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거죠. 하느님의 발자취보다 하느님의 모상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비 관상이라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위인데요. 이 영혼 위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통한 관상에서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의 첫 번째 이름인 존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느님의 이름인 선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다루는 것을 제3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빛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비를 관상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밖, 영혼 안, 영혼 위 세 부분으로 정신의 여정을 구성한 다음에 이 세 단계를 또다시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존재를 통해서, 선 안에서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누면서 6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한다는 것은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관상한다는 얘기고, 피조물 안은 피조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발자취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한다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하느님 신비를 관상하는 거고,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거죠. 이렇게 보나벤투라는 이 6장을 통해서와 안에서로 구분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거하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2부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하느님 신비를 관상하는 거와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모상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 모상을 통해서 관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관상하는 것과 하느님의 모상 안에서 관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영혼 위에서도 초월적인 빛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과 초월적인 빛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을 보나벤투라 성인이 구분하지요. 항상 통해서 베르보다 안에서 인 관상이 더 높은 단계의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하느님께 나가는 정신의 여정,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7장은 정신의 여정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7장은 신비적인 이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신비적 이탈은 탈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황홀경, 탈원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황홀경, 탈원을 사랑 안에서의 쉼으로 설명을 해요. 관상이란 쉼으로부터 시작해서 쉼으로 마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쉬는 것이, 하느님 신비 안에서 쉬는 것이 최고의 관상이라는
이야기죠. 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죄악이 있으면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지지요. 그래서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갈등 관계가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온전히 쉬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와 악이나 상처, 어둠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는 관상의 길에서 말하는 관상은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한 학기 내내 제가 강조할 것은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에 신비를 알지 못하면 관상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앙의 신비여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신비라든지 부활의 신비라든지 삼위일체 신비라든지 사랑의 신비라든지 성체의 신비라든지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에 대해서 듣고 신비와 친숙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신비를 안다는 것은 하느님의 본질을 안다는 것과 같거든요.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신비 또한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신비와 신비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죠. 이를테면 누구나 다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체험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신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관상의 길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성찰하면서 신비를 알면 이 강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비를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비를 안다는 것은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체험해야 비로소 올바르게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상의 길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신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비를 정확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은 라틴어로 보눔이라고 하고 영어로 더 굿이라고 그러지요. 이 선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은 선은 착할 선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 다음에 좋을 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친할 선, 길할 선, 옳게 할 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관상의 길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선은 착함을 넘어서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것은 인간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또는 인간과 관련해서 의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좋음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착함보다 좋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선의 신비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는 좋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 보편적인 선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적이다 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실을 한번 보지요. 우리가 앉고 있는 이 의자는 좋죠, 그죠? 의자가 좋으니까 이 강의실에 돈을 들여서 사다 놓았겠죠? 이 나쁜 거를 돈 들여서 사다 놓을 리가 없잖아요. 의자가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죠? 의자 안에는 좋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도 좋지요. 책상이 있기 때문에 책을 놓고 노트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상도 좋다. 책상 안에도 좋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성량이 작아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강의 들으실 때 불편하시죠? 그래서 마이크를 쓰면은 강의 듣기가 더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안에도 좋음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사물들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물들은 모두 좋습니다. 컴퓨터도 좋고, 이 빔 프로젝트도 좋고, 화초도 좋고, 창문도 좋고, 커튼도 좋고, 전기불도 좋고, 바닥도 좋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이 안에 있는 사물들은 다 좋습니다. 이 안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좋기 때문에 이 강의실은 좋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새들이 하늘을 날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좋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좋음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천만한 공간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강의실은 선으로 완전하게 꽉 차 있어요. 이 강의실에 있는 좋음을 강의실 밖으로 확장하면 강의실 밖도 좋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좋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좋음이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 우주 자체도 좋음으로, 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우주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선이고 좋은 것이고 공간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좋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모두가 좋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재하는 사물들을 철학에서는 존재자 또는 존재사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자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을 존재론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선의 신비는 존재론적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특성을 지니는 뭐라 그럴까, 실제에는 일성도 있고 진성도 있고 미성도 있고 그래요. 철학자마다 이 존재론적인 특성을 지니는 실제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느냐, 네 가지로 얘기하느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철학자들은 일성과 진성과 선성이 존재론적 특성을 지니는 실제로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일성, 진성, 선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미성을 존재론적인 특성으로, 초월적인 속성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는 철학자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를 선의 속성으로 보면서 미를 독립적인 초월적인 속성, 존재론적인 속성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 발타사르나 이 프란스 칸들은 미를 또 다른 독립된 초월적 속성으로 봅니다. 이 진, 선, 미는 항상 모든
사물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분리적으로 일치돼 있어요. 진은 있는데 선이 없다거나 선은 있는데 진이 없다거나 이런 사물은 없는 거죠. 어떤 사물이 참되다 그러면은 동시에 좋고 아름다워요. 또 어떤 사물이 좋다 그러면 동시에 참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선미는 항상 불가분리적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에페소서 4장 6절을 보면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꿰뚫어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얘기는 하느님은 보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느님은 모든 곳에 안 계신 데 없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의 보편적인 특성을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하느님은 안 계신 데 없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강의실 안에도 하느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느껴지나요? 확인이 되나요? 하느님의 보편적인 현존, 하느님의 보편적인 존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대전제입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셔야 돼요. 이 강의실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느님은 계시는 곳과 계시지 않는 곳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돼요. 절대성이 깨지죠.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이 안에 계셔야 되고 모든 사물들 안에 계셔야 돼요. 에페소서 4장 6절에서 하느님은 만물 안에 계시는데 이 이야기는 의자는 제외하고 이게 아니죠. 그죠?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아래, 신발 안에 하느님이 계시죠? 우리가 늘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신발을 신고 화장실도 가고 뭐 똥도 밟고 뭐 이러잖아요. 지저분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더라도 더러워진 신발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죠. 에페소서에서는 그럼 더러운 신발은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에 하느님은 존재한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쓰레기들, 썩는 것들, 악취나는 그런 오물들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하느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악취나는 오물들 안에도 쓰레기 안에도 하느님은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하느님이 계시는데 의자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책상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펜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런 사물들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계시나요? 사물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나요? 예?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예, 신비죠. 예, 신비로 하느님이 만물 안에 계시는 거죠. 어떤 신비로 만물 안에 계시는가? 방금 전에 모든 사물 안에 선의 신비가 현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만물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선의 신비를 통해서 존재해요. 만물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진을 통해서 하느님은 존재해요. 모든 사물들은 있잖아요. 그 있음을 철학에서는 한국 철학에서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재 이 말은 한자어지요. 존재를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있음이죠, 그죠? 책상이 있다, 있음, 책상의 있음, 의자의 있음, 그 있음을 존재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느님도 계시죠. 하느님의 있음, 하느님의 있음이나 이 사물들의 있음이나 같은 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있음을 하느님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책상의 있음을 책상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물들의 있음,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은 만물 안에 현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있음, 존재, 이 존재의 보편적 특성이 일성, 진성, 선성,
미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들 안에 있는 이런 전제와 일성과 진성과 선성과 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보편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의자에 앉아서 조음을 느끼잖아요. 이 조음이 하느님의 조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조음을, 의자의 조음을 통해서 느끼면 관상이 되는 거죠. 마태오복음 19장 1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복음 말씀이지요. 저는 성 프란치스코의 신비체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좀 봤어요. 프란치스코가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이게 라틴어로는 unus est bonus deus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시다. 라틴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말 성경이나 의미는 같은 내용이죠.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선하신 선생님 부르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마르코복음하고 루카복음은 같은 구절로 되어 있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하느님 홀로 선하다. 하느님 홀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 안에서 많은 사물들을 통해서 조음을 느끼잖아요. 이 조음, 선을 느끼는데 근데 복음에서는 하느님 홀로 선하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체험하는 선도, 이 조음도 하느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느님 홀로 선하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오상이라는 신비체험을 하고 나서 친필로 간단한 기도문을 쓰시는데요. 거기에서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선이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수식어 없이 선이다. 하느님은 선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홀로 선이고 충만한 선이고 모든 선이고 완전한 선이고 참된 선이고 으뜸 선이고 지상 선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 홀로 선하다. 이거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런 모든 기물들도 사물들도 근원적으로는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하느님이 창조한 것을 인간이 사용해서 만들었을 따름이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지요. 인간이 나무 자체를 무에서 만든 게 아니지요. 자연이 산출한 나무를 이용해서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선으로 창조하신 거죠. 보시니 좋았다는 얘기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창조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좋은 것으로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 홀로 선하고 홀로 선하신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좋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선은 하느님의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선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프란체스코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으뜸 선이시고 영원한 선이시오며 모든 선이 당신에게서 나오며 당신 없이는 어떠한 선도 없기에,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쓴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주 만물 안에 선의 신비가 존재하고 그 선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최고선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선의 신비를 통한 하느님 체험이 되는 거죠. 이 체험을 관상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꽃은 글라디올러스예요.